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 작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6%로 5년 전에 2012년에 조사한 결과 55.1%에 비해서 8.5%포인트가 낮아졌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 인구가 8.5%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이 신앙을 갖지 않는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종교인들이 8.5% 높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이 구교 천주교를 빼고서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안 나가는 교인들이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과연 이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도에는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10.5%가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인구였는데 2017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올해라고 해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3일 차이니까요. 올해 23.3%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23.3%면 거의 우리 기독교 인구의 개신교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수님만 믿는 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51.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16%였는데 이제는 51.2%로 늘어서 신앙이 얼마나 이 개인주의화가 되었는가,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인구를 파악한 것과 별도로 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 세습에 대해서 76.4%가 교회 세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또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즉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는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사리사욕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교회 중심주의 16.1%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요. 세 번째로는 양적 팽창과 외형 치중 순서로 16%로 세 번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목회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 다른 교회들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만 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양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는 것, 교회의 건물이나 외형에만 치중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벗어나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편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불교는 40.6%가 호감이 있다고 했고 천주교는 37.6%가 호감이 있다고 했는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과 9.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이 타종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를 좀 비방하기 위해서 한 조사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교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조사였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이미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가 이기적이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적이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5년도까지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2017년도 12월에 조사한 결과 이제는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교회 왜 나가지 않는가, 또 교회를 왜 비판하는가, 이 전체적인 그런 말의 중심에는 희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캔터버리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은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일합니다. 모두 다 회원 중심적입니다. 구성원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체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했던 또 들었던 그런 말씀 들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늘 그 레위기는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눔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것을 나누고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떼어 쪼개어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꼭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읽다가 졸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레위기를 펴서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제사장들만 좀 잘 알면 되지, 그 제사의 형식들을 일일이 다 왜 이렇게 길게 써 놨냐 말이죠. 그래서 이 이해하지 못할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해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가 이 제사의 과정을,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들어있는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레위기가 장황하게 제사법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제사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나눔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셋째 날까지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남겨두지 않으려면 나 혼자 먹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어야 합니다. 사실 가족들끼리 먹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또 한 번 해도 되니까요. 예. 목사에게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예수님의 가족 우리 시리즈를 함께 설교할 때 여러분 누룩의 비유 설교하잖아요. 누룩의 비유 설교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놓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며칠 안에 잔치를 벌여서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그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3일 내에 먹어라 말이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가야 예배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험을 한다면 곧바로 즉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의 속회 혹은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각을 떠서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처럼 함께 나누어 뜯어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신앙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대 표지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이성 체험. 왜냐하면 성경만큼이나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전통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옳은 만큼이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체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과 경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과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류랜드 라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청교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청교도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애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성도는 은혜의 작용에 관하여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성도는 불 곁에 있으면 덥다는 것을 알고 꿀을 찍어 먹어본 후 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은혜의 작용을 경험으로 확실히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서 그게 있다고 믿는 것으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의 경험, 은혜의 체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체험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아니고
그 이후에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서 앉아서 먹는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교제가 막혀 있다면, 나눔이 막혀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한 속회나 소그룹에 속해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앉아서 TV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TV만 듣고 TV만 보면서 설교만 듣고 이거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의 경험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의 속회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왜 점점 떨어집니까? 은혜의 경험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합니까?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속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은혜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고 재물을 나누어 먹는, 음식을 나누는 이 교제, 나눔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로인 교제가 나눔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나눔은 가족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소그룹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장된 이웃들, 우리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나눔이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의 확장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 또 우리의 속회와 소그룹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까지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외에 또 다른 측면의 삶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확장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줌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확장된 삶의 예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미루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복수를 하지 않는 것, 동포를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확장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예배,
삶의 측면의 예배의 구체적인 신뢰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갖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에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한 그 나눔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이 도움받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도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뭐 옳은가 그른가 이런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은 다 옳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눔의 방법에 대해서만 신앙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그런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눔의 결과나 도움받는 사람들의 태도나 도움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도움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눔이라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플로렌스 이모네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항상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일어난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모와 어머니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이리 줘, 내가 낼게. 안 돼, 내가 낼 거야. 미국 사람들도 이러나 봐요. 우리만 서로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양입니다.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동안에 불쌍한 종업원은 구원을 요청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역시 전조등 불빛에 얼어붙은 사슴처럼 어쩔 줄 몰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분이 계산서를 잡으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언니, 계산서 이리 줘. 이번엔 우리가 낼 차례잖아. 아니야, 지난번에 네가 냈잖아. 잘 들어, 나 지금 심각해. 우리가 낼 거야, 알았어? 존, 동생 좀 말려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언니지 누구긴 누구야. 당장 계산서 이리 내. 상대에게 한턱 내려는 두 분의 배려가 어찌나 집요한지 흉해 보일 정도였다. 때로는 서로 베풀려고 하는 싸움에서 항복하고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법을 배우는 일은 주는 법을 배우는 일만큼 중요하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주는 일이 받는 일보다 훨씬 쉽다.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위에서 베푸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받는 사람은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주면서 누릴 수 있는 주도권을 선호한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선의가 잠재적인 악의를 동반하기도 하는 법이다. 베푸는 일은 은밀하게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베푸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을 줄 아는 마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의 요지는 베풀려고만 하지 말고 받는 마음을 가져서, 받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균형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지만 이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때로 은밀하게 우리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나눔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의 기본 정신,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는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권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텐데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나누었느냐, 어떤 것을 나누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주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 자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고,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나누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나눔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나누라고 하실까요?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왜 나눔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나누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누라 저렇게 나누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단 말이죠.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 하나님 여호와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 너희의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웃의 울음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울음과 아픔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의 특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누어 주는가 나누어 주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그 방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내 걸 가지고 무언가를 선심 쓰듯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들, 구제, 자선, 이런 말들은 원래 예수님의 가족들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말이 뭡니까? 자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 구제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제나 자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눔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이나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받을 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태가 전혀 받을 만하지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나눔의 기본 정신, 신앙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누는 방법이라면 나눔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나누는 것인가? 많은 물질을 나누는 것인가? 많은 공간을 나누고 무언가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나눔의 내용에 있어서 그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걸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내가 외국인 근로자들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내가 억눌린 외국인 근로자들 편에 서서 악덕 기업주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10여 년 전에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조건 선하고 기업주라고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전도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헛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세요.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나눔은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과 관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우물을 파주러 갔을 때 처음에는 이 태국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이 태국 항공이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파견을 나와 갖고 이 서비스를 아주 잘 해줬어요.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이 서비스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잘하기로. 비행기도 아주 깨끗하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케냐 비행기로 갈아타면서부터 불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랑은 좀 정서가 달라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행기가 시끄럽고,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요. 비행기가 노후가 돼서 그런지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변기 뚜껑도 안 열려요. 아마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누가 이미 가서 물을 다 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변기도 누가 가서,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땐 점검을 했겠지만 뭐 휴지가 막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쌓여 있고 말이죠. 예, 도저히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승무원들이 불친절해요.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웃고 친절한데 승무원들이 웃지도 않고 퉁명스럽고, 그 중에 한 여승무원이 이렇게 저보다 등치가 제 한 2배 정도 되는, 저도 등치가 큰데 제 2배 정도 되는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복도 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엉덩이로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걸으면서. 근데 저도 복도 쪽에 앉아 있었는데 2번 엉덩이에 맞았어요. 근데 자다가 엉덩이에 맞아서 깨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찾는데 커다란 이민 가방을 저희가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잃어버렸어요. 프랑스로 갔다는 거예요. 프랑스로 갔다나 독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침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침낭들이. 근데 그 건조 지역에, 사막 지역에 가면 여름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또 이 케냐는 이 산악 지역들이 있어서 나이로비 근처는 저녁이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이 침낭을 잃어버려 갖고요. 저희가 하여튼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뒤에 받았으니까 그 침낭을, 청년 집회를 위해서 카바락 대학교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머물렀는데 첫날부터 샤워장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씻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침구도 세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침구를 다 예쁘게 접어서 침대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나무바닥 위에서 이 갖고 간 티셔츠 2벌인가 그거 덮고 그냥 잤는데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 2박 3일을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우물을 파러 갔던 그 타나강 주변의 마을들은 얼마나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는지, 제가 밤별을 보고 마당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여기서 자면 좋겠다, 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누워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만큼 얼굴만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정말 막대기 몇 개로 이렇게 울타리만 대충 만들어 놓은 그 축사, 거기 있는 소, 염소 이런 떼들 옆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냄새 나고요. 애들도 하나도 씻지 않으니까 막 개벽에 막 냄새가 풀풀 나서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도 없어서, 또 더더군다나 산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산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평지라 어디 숨을 데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천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가리고서 저쪽에 안 보이게 볼일을 봐야 되고, 남자들도 힘들었고 거기 갔던 자매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냥 이들하고 같이 머물고 있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든 생각이,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선교사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깨끗한 서양 신사들이 와서 냄새나는 조선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을까. 실제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한양에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길거리에 오물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수를 그냥 청계천에 흘려보내서 청계천 물은 그야말로 더러운 오물물이었는데 그런 물에서 씻고 빨래하고 심지어 그 물도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하인에게 변기를 짊어지게 하고 선교지마다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라 그랬나 보다, 감리교 목사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오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변비가 걸리면, 선교사가 며칠씩 변비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선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기를 들고 다녀야 했던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거기에 화장실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양화진에 가면서 그 남감리교회의 여성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던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 묘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캔드릭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위대한 삶은 아니었어도, 위대하고 대단한 역사적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나눔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내가 1000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1000번을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붙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다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때 신명기 24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누는 나눔의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그 나눔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 올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 딸이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국내 선교 갔다가 한 40여일을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계속 선교집 돌고, 그리고 계속 사역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또 합숙하면서 있는데 이제 딸 혜안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요즘 어떤 광고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원조인데 제가 원조인데요.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가족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은 서로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 보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확장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해보는 나눔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나눔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